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또 앞뒤 계신 분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는 게 좋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건축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했던 일,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개혁했던 일이었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했다 하고서 그 전과 삶이 똑같다면 사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회개한 교회라면 회개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개혁되어야 그것이 진정 회개한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살기보다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보다는 피해가 적었던 지방에 살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재배치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그 땅에 살 것인가? 먼저 보니까요,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기를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졌어요. 물론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거 외에 모든 생활의 기반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언제 다시 침략할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이들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파수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 수고까지 더해지는 삶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기로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죠? 지도자들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뒤에서 그냥 진두지휘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최전방에 서서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에서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했던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소수의 거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 하는지라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랑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벌써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기의 고통의 문제, 자기가 시험받는 일 때문에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말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환난을 당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든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지, 어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전혀 알 바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편안한 수산궁에서 높은 관직으로 봉직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황무한 땅, 고통 가득한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유다의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그 험한, 할 일 많은 척박한 땅에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 살기로 작정을 했다.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에게로 옮겨져서 그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도라는 말을 하죠.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척박하고 할 일 많고 황무한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시험, 나의 문제만 가지고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참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위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좇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으로 나를 어떻게 부인하나요? 내 기질로, 내 성정으로, 내 성품으로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특징은 뭐냐면 편안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바로 그 배요 아버지인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편안함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구.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그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험난한 자리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삶의 고난을 기꺼하게 감수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땅이 되었지만 12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영적으로 너무나도 황무했던 그 땅에 들어가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젊은 여자 신학생이 있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4살. 그의 마지막 편지가 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집 뒤뜰에 심었던 작은 씨 하나가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많은
씨앗들이 나오겠지요. 저는 이 땅을 위하여 제가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이곳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이 조선 땅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이 미국 텍사스 태생의 이 젊은 여선교사로 하여금 자신을 이름조차 생소한 이 조선 땅을 위한 복음의 씨앗이 되기로 작정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와 같은 작정을 하며 순교의 피를 이 땅에서 흘리게 만들었는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은 자신의 성정, 자신의 기질, 나의 성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냥 편안한 삶에, 유복한 삶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요동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를 재촉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요구받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험난한 땅이지만은 그들이 먼저 들어가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험난함이 분명 있지만은 더욱더 확실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시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황무한 땅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천하 만민 세계 열방에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되고 임하게 된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난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된 사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그 속에 나를 집어던지고 나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죠?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순간 실족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됐어요. 피곤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는데 그 죄로서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모든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으로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 과정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십자가와 고난, 그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것으로 결과되어지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언약의 성취, 우리의 구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으셨고 그 뜻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으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뒤집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은 길이며 그것으로 결과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그 길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참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너무나도 피곤해하고 낙심하는 것을 잘 아시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것이다. 거기서 실망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내 생활의 황무한 것들만 쳐다보는, 내 형편의 궁핍함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우리가 아니며 그것만 바라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애굽을 떠나서 험난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그렇게 잘 수행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보다 크시고,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보다 두려우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가 두렵지 않죠. 그리고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이 예배 나온 것이 아니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장님들, 기관장님들, 또 선교회, 그리고 구역의 리더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무려 30여 분 이상 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소그룹 안에 어떤 황무함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체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그리고 척박한 땅을 보았다면 판단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그 자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먼저 리더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들보다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그 땅에 살게 했는데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 했어요. 모든 자. 여러분, 1절에서는 지도자들 외에는 그 땅에 살 사람들을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비 뽑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사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뽑힌 사람들인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구속의 은혜가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내가 좋아서 즐거워하여서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내 속에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지 않으신다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오로지 모든 좋은 것을 다 나에게 돌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앉을 때에도 어떻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과일 하나 먹을 때에도 귤 하나 먹을 때에도 어떤 거 집어요 여러분? 막 골마 터진 거 여러분 집습니까? 가장 탐스러워 보이고 탱글탱글한 거 다. 수박 하나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새빨갛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 고르고 골라서 그걸 딱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거기는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구 재배치 정책을 언제 시행했는가가 중요한데요.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바로 8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 10장 우리가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얼마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후의 열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주장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가? 그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냥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그 영광이에요. 그 특권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 보니까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너희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무너진 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데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빛을 붙들고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득한 새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기셨던 그 능력,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풍성한 신령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많은 황무한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그루터기가 되실 수 있기를, 복음의 씨앗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